오늘 주신 말씀 우리 한 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 또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이 책망의 말씀이 우리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예요. 비상기도라도 해야 될 그런 때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첨단 과학 시대지만 무너져가는 그런 윤리의 도덕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방황하는 젊은이들도 문제가 되고 비틀거리는 그런 가장들도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말할 것도 없고요, 쓰러진 기업들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가운데도 지도자들은 참 앞길을 알지 못하는 정치, 앞길의 결과를 모르는 경제, 이런 것들이 다 미래에 불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육체로 오시다 보니까, 이게 육체로 와서 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 안 해도 의인으로서 얼마든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낼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보면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갔다, 그거는 계속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3년 반의 공생애를 기도로서 다 승리한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려우냐 기도해라, 그런 것입니다. 힘드냐 기도해라, 문제가 있니 기도해라. 그래서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아주 필사적인 기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왜? 이 지구촌 자체가 어둠의 세계에 존재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기도를 안 하면 교회가 있어도 성도가 있어도 사회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마귀의 그런 수단과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내가 자존심 상하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신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명이 뭔지를 몰라. 나만 구원받으면 그게 사명이다?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시는 은혜지. 그거는 내 사명이 아니에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내 은혜로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사명은 이웃을 위해 전도해서 사회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영혼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명령이거든, 명령. 근데 우리는 내 체면만 생각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남의 피해 안 끼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착한 일처럼 생각을 해가면서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 나는 혼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사회는 전혀 안 변하니까 불신사에서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갈등을 느끼고 함께 시험을 당해서 그때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잠들면 결국에는 민족이 잠들고 지구촌이 잠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참 답답하게 이를 데 없어요. 종이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예수만 믿어버리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서로가 물고 찌고 싸우고 왜 저런 고난을 아주 잡자득해 가면서 사는가에 대한 그 생각이 아주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통곡할 일.
기가 차, 기가 차. 인생을 저렇게 뭐 이렇게 2, 30년만 체험을 해도 아,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럼 누굴 찾아야 돼? 창조주를 찾아야 되거든. 안 찾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물질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여튼 꼼수를 쓰든 뇌물을 주든 높이 위치 올라가서 딱 앉아있으면 그것이 내가 위로가 된다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 이 한참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거든요. 인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철학해봐야 물질 세계에서 뭐 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얘기한 것이 철학인데, 그 4차원도 아니고 그거는요. 3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불편한 것 철학으로 승화시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거든. 고작 해봐야 생각, 고작 생각 속에서 철학이 머물러요.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것이 믿음으로 올라갈 때 결국 인생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경지를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왜 인생이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지요. 인류가 6천년 동안 계속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고 살면서 일생 내내 100년 동안 인생을 더듬으며 살고 부딪히며 살고 갈등 느끼며 살고 죄를 지며 살고 하다 그냥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 물질관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도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먼저 먹고 있고 마시고 누린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아주 어른스러운 믿음으로 성장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르칠 때도 항상 회개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으로 기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딱 시작하면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한다고. 이 참 인간이나 하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응답 주시면 좋고 안 주면 곤망하고. 우리는 이게 복을 받고 치료받고 시험이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게 이루어졌을 때 이 사회가 불신이 안 되고 실사회가 되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서 성시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국민들이 이렇게 물고 찢고 네 편 내 편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거든요. 청기도 문화 가서 보면 그걸 뻔히 알 수가 있어요. 물고 쥐고 싸워도 나중에 결국 다 하나야. 이게 보면 다 인정해 버렸다. 내가 졌어 딱 인정하고 다시는 그분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해요. 땡큐 끝나는 거예요. 한 가족이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뭐 조금만 오해가 있다 할지 그 갈등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겠지만은 이러한 그 우리의 기도 이유는 자꾸 내 이기적인 곳에 있고 내가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치료를 받아야 돼, 내가 응답받아야 돼, 거기에 머물다 보니까 나라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있어야 내가 존재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가정도 존재하고 나라가 있어야 사업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 우선적인 거라는 거기에서 존재와 가치를 느끼는 거지요. 나라가 없으면 고아죠. 고아라니까.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맨 첫 번째 우리가 가르쳐준 기도. 그것이 기도할 이유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회개를 먼저 하고 기도를 해야 돼. 그냥 기도에 받지도 않아요. 회개를 하고 기도해야 담이 무너지고 죄의 담이 무너지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는 겁니다. 기도를 안 하고 이제쯤 잠자고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지금 심각한 시대인데 내가 네 선생이 지금 십자가에 죽을 시기인데 잠을 자냐? 잠을 자면 침묵밖에 흐르지 않고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잠을 잔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잠을 자면 실천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가 단절되고 사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요, 기도의 중요한 정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야훼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했어. 바벨론 포로에서 귀국하게 하겠다. 기순에서 나라가 새롭게 창시가 되고 다시 이스라엘이 서고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건축돼 회복됐다. 그렇게 할 것이 내가 약속해 주마. 그래도 구해야 한다. 그래도 기도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준다 그래서 그만 끊지 뭐. 하나님 준다 그랬으면 됐지 뭘 또 기도하라 그러는가. 그런데 우리의 기독교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하여야 주는 겁니다. 구하여야. 그리고 옛날에 레마로서 나에게 몇 년 전에 준 그 말씀도 응답하면 됐어. 좋은 일 있을 거야. 그거 잊지 말고 그걸 계속 기도를 해야 돼. 계속 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꿈이 살아나는 겁니다. 꿈이라는 건요, 이렇게 명사라고 그래요. 우리 문학적인 설명이 명사. 그래서 꿈 그럼 하나의 명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꿈이라는 것은 동사로도 사용해요. 꿈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꿈을 계속 놓고 기도하면 꿈을 움직여서 내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꿈이 네 멱살을 잡고 끌어당긴다. 그건 맞는 말인 겁니다. 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놓고 가만히 그걸 향해 내가 간다 그런 것이 아니고 꿈이 그 목적이 기도하면 살아서 막 움직여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게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말씀도 다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면 만사가 변한다는 말씀 거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 움직이고 사물이 움직이고 꿈이 움직이고 이런 문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이유가 없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떨어져 내 입으로 쏙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어도 언약이 이렇게 많아도 분명히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 힘들게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막 손 들고 막 몇 시간을 기도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기도의 원리가 아주 참 기이해요.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 준다고 약속했으면 전능하신 분이 줬으면 되는 거지 뭘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네가 의인이 됐어도 그래 내가 네 형편 알아 너 의인 됐어. 근데 입으로 시인 안 하면 말 안 하면 나 인정 안 한다. 그 로마서 나오잖아요. 10장 10절 나와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도가 굉장한 그런 노동이라고 표현하는데 노동이 아니라 기도는 아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해야 돼. 특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약속해 놓은 것을 받는 것인데 그 소리를 내서 요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시작했다면 이미 축복의 영역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축복 속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나쁜 일이와 안 그래요. 기도하면 좋은 일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래서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기도한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내 죄를 다 속량해 주신 것을 믿고 나면 죄로 따라 들어온 저주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로 따라온 가난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로 따라 들어온 질병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이미 나은 것을 믿고 기도하니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기도할 이유는 그런 것에 있다. 그래도 약속했어도 복음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도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둘째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한 회개할 이유를 얘기하는 회개. 이 회개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십자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고난과 역경을 받아가며 사니까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고 어제도 걱정하고 오늘도 걱정하고 내일도 걱정이 생겼고 막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끊임없이 한 날도 걱정하지 않는 날이 없어. 누구든지 믿는 자나 믿지 않아 똑같이 풍랑은 부딪히는 인생의 배 부딪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믿어도 부딪혀 믿어도 함께 흔들리긴 함께 흔들려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함께 흔들려도 성령을 나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흔들려도 흔들지는 모르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멀미를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토를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세상이 무너지고 저 하늘이 꺼지고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도 나는 끄떡없다. 그것이거든요. 물질 세계에서 생각하면 뭐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만 믿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국숙제가 되는데 내가 갈등을 느끼고 시험에 당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너를 부인해라. 예? 너를 부인하라고. 넌 네가 아니야. 너는 죽고 그 안에 내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이 성령이 거기 계신다. 성령이 네 몸을 있게 살게 하라는 얘기야. 너를 부인하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옷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그럼 거기서 성령이 지진이 나고 무너지고 뭐 흔들려도 성령은 그 내 몸을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흔들린 것도 모르겠고 구토도 안 나고 멀미도 안 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이겨야지 하니까 이게 흔들리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구토도 하고 막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신학에는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내가 십자가 이제 죽어버렸다. 내 안에는 예수가 살아. 그러니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갈등과 공고와 핍박과 위험이 나한테 다가와도 나는 끄떡없다. 왜? 예수가 내 몸을 거 사니까. 그게 믿음이 그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는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뭐 끄떡없이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는 성전에 오셔서 딱 드리셔요. 괜찮아요. 제가 몇 번을 말이요. 처음부터 똑같은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테레비 보는 것처럼 누워서도 한번 설교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의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진즉 우리 종교단체 정부 중대본 방시침을 별도로 이렇게 물밑으로 내려와 보내요. 하도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막 한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방에 10%씩 들어가십시오. 10%씩. 오늘 그래도 방송에 나오대. 뭐 99명인가 99명이 나오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마스크 쓰고 이렇게 뛰어앉는데 무슨 감염이 됩니까? 물론 확진자들은 안 오셔야 됩니다. 교회를 망실시키니까 안 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때까지 확진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뭐 안 먹고 안 마시니까 감염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깝게서 침을 튀겨서 감염되기 때문에 이게 수증기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먹지 말고 마시지 않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면 아무 아작 없어요. 기도할 때도 마스크 쓰고 하잖아요. 침방울이 안 튀잖아요. 튀어도 마스크 쓰기 때문에 마스크에 걸려요. 그게요. 뭐 공기로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수증기 물방울을 딱 짊어지고 그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 마스크 벗으면 호흡기로 들어오지만 마스크 쓰면 마스크 94 그것도 안 따져도 돼요. 쓰면 물방울 당연히 걸리게 돼 있어요. 걸리게 됐어요. 그냥 마스크 써도 괜찮아요. 제 생각엔. 어느 의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면역에 대한 그런 걸 얘기 다 한 거 들어보니까 답답해서 한번 그걸 들어봤어요. 그냥 마스크 써도 별 의미 없다. 미세먼지는 94 그거 써야 된대요. 그 수증기가 아니고 그 바람 타고 들어오는 미세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는 수증기, 물방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스크에 다 걸려요. 믿으십시오. 실제 그런 것이니까. 이 박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참 답답한 게 이렇게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뭐 소상공인이 막 뒤집어지고 가장이 쓰러지고 막 그냥 자살하고 그러고 이런 지경이 있으면 우리 교회 불교도 좋아. 나라에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지주자들이 할 얘기지. 그 대신 방치심을 잘 지키시고 다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참 답답하게 이럴 데 없는 거 진짜. 근데 그분 지주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참 답답해요. 회개할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 예수님 시대에 내일 모레 십자가 치러 올라간다 그런 상황이 딱 부딪히면 깨달아야지.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게 회개거든요. 회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 그럼 그 다음에 그런 조그만 고난들은 고난도 아니거든. 그냥 기도하면 다 뛰어넘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라는 말씀이 항상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 게 첫 번째. 나를 부인해야 성령이 나의 몸을 이끌고 가고 생각을 바뀌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남의 것 짊어지되 내 십자가를 짊어져야 그건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 말은 그 두 가지만 제대로 지키면 회개는 그냥 안 해도 될 만큼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성도가 자기 십자가는 너무 크고 무겁다고 막 불평했답니다. 하나님이 제일 작은 십자가를 아주 빛나는 보석으로 된 십자가를 조그만 걸 줬대요. 아직은 내가 한 손으로 들보대 딱 드는데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 조그만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픔의 강철, 그게 그냥 무더기로 거기 들어있고 끈질기게 고뇌하고 겪었던 그런 금강석이 막 가득 트여있는 거예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도저히 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무거워서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화려한 십자가를 주랴. 그거 주면 좀 가벼울 것 같습니다. 그래, 장미꽃 십자가를 줬대요. 이 장미꽃 십자가를 짊어지자마자 막 그 가시가 전부 막 등을 찌르고 아파가지고 짊긴 짊어졌는데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갈 때마다 가시가 찔리니까. 그렇게 꿈에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장미꽃 화려함 뒤에 눈물과 갈등이 가득 담겨 있고 그 마음 아픔이 가시들이 막 처체에 박혀가지고 못 짊어지게 결국 다시 제 십자가를 주십시오. 그걸 짊어지고 갔다 오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성도의 고백을 간증을 읽어봤었습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의 십자가 보지 말고 감사함으로 골고다로 언덕 올라가는 그런 핍박의 십자가, 거기 올라가면 영광을 내가 받으리라 하는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회개 중에 회개를 가장 많이 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깨달음이 그만큼 경지에서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몸을 이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주 겸손하고 순종한 모습으로 딱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돼. 그럼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회개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비교하지 말고 자신을 성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회개의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그렇게 되면 결국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요, 그 성공 때문에 망해버려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성공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틀림없이 그래요. 기도하고 성공해서 안 망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성공한 사람들 다 뒤에 가서 망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거의 100% 그래, 다 그래요. 100% 그래요. 그 기도가 빠져 있으면 아무리 시험을 성공해도 죽음의 벼랑에 섰을 때는 딱 후회하고 죽는 거예요. 아우,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예수를 믿을 걸 껄껄하다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를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 데살로니가가 어딘지 아세요? 로마 제국이 아주 고관들 장군들이 사는 곳이고 데살로니가. 그 옆에 빌립보는 너무 가난하지만 너무 부자집이 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거기는 막 다 장군들이 살고 유부녀도 전부 다 귀부인들. 먹고 살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다 점령했으니까, 유럽을 다 점령했으니까 자기들은 뭐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거든요. 점령 지배받은 지배한 국가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없는 거예요. 아, 예수는 믿긴 믿겠는데 그 존경해.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존경하고 예수를 믿다 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었지만 우리 기도 안 해도 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감사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헌금할게. 그런 거 신앙 그거거든요.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네 가진 모든 건강과 물질과 권위와 권세가 명예가 다 네 것인 줄 아냐?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감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귀부인들에게 저 잘못된 신앙을 지금 바울이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볼래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해라. 실마요 기도해라. 결국 그러다 망해요 다. 로마 제국 그러다 망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마음속에 회개할 이유를 마음에 깨닫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순종과 함께 나를 부인해버리면 다 짊어질 수 있다. 그럴 때 고난도 무슨 고난이든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고난이다.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겨야지 내 힘으로 이기려고 그러면 이것이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기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영혼 구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러지만 우리 교회요 전도하시면 많아요. 제가 기도문을 읽어보면은 제가 기도문 다 읽습니다. 주일날 올린 기도문 전부 다 읽습니다. 제가 우리 뭐 배모 권사님, 박모 권사님, 박모 권사님, 박씨, 방씨 다 있어. 김씨도 있고. 그 기도 보면 막 전도자를 이름을 다 써놔서 봉투에다 다 써. 아, 이 사람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다. 종 읽어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뭐 거짓말하고 쓰겠습니까? 그 충분히가 많이 해요. 우리 왜 그러면 꽤 많습니다. 권사님들 대부분 권사님들이고 안 그러면 새신자. 이 전도에 대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한다고. 지금이야말로 뭐 비대면 예배를 드니 어쩌니 코로나니에도 지금이야말로 최고로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지만 그 기도를 또 실천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이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화해서도 하는 거고, 감옥 있는 자가 전화로 해서 뭐 300 몇 명을 했다 그러잖아요. 감옥 있는 사람이 전화해가지고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도 전화해가지고 몇십 명을 하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사람 안 보고 그냥 병원에서 파일을 돌리는 거, 그냥 핸드폰 돌려가 찍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이름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전도해서 몇십 명을 전도하는 분도 계시죠.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전도 환경이 이렇다고 전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죠. 이름을 쓰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 이름을 깨알같이 한 9명, 10명 막 써놨더라고요. 그런 분이 한 20명 돼요. 근데 기도문 읽어보면 이름 대라면 다 될 수 있어. 내가 그 기도가 구하는 것이든 하나님 분명히 그 씨앗을 뿌려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가까운 교회 가더라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걸핏하면 요즘에 목매달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한강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렇게 급한 시대거든. 자살의 영이 막 그냥 요즘에 휘감고 돌아다닌다고요. 이럴 때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도 막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있는 자가 하나님 뜻에 합한 자거든. 지금 내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건 자선책이고, 우선 아버지가 기뻐하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주는 그 아들과 딸이 상급을 받는 것이거든. 그 아들과 딸이 효자예요. 이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불신사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너 코로나 장시간 내가 허락할 때 넌 뭐 했니?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신령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함께 가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저것이 아주 마지막 지상명령이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종들의 이제 이렇게 입학하신 분들이니까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실 분들인데 얼마나 그 사명감을 가지고 오겠어요. 세상 싹 버리고 내가 이제 평생을 주님께만 주님의 사명만 감당하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럼 고백을 하고 젊은이들이 와요. 젊은이들. 저 젊은이가 몇 년 가다 확 변하면 어떡하지? 뭐 그 생각을 많은 거예요. 교수가 변하면 어떡하지? 아 그래 공부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훈련 잘 받는다마는 저게 가서 몇 년이나 견딜 수 있을까? 그 염려를 많이 해요. 교수들은.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할 때 고백한 내용들은요 막 교수가 본받을 정도예요. 제가 예수를 믿어서 종이 된 것은 우리 친척들,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자매들 그것만 구원해도 좋사오니 나 교회 큰 교회 목사 안 돼도 좋아요. 그것만 좋사오니 내가 신학교로 왔습니다. 감동스러워요. 그 사람은 큰 교회 좋은 교 목사님 같이 큰 교회를 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온 사람도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친지만 구원을 다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아 그런 학생들을 보면 감동스러워요. 감동스러워. 정말 감동스러워. 물론 사명 받은 자가 그렇게 감동스러운 그런 고백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자신이에요. 자신. 아까 부인하라. 부인을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부인을 안 하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부인 안 하니까 내 말대로 나온 대로 뱉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부인 안 하니까 내 행동도 거칠게 나와버리고 그러거든요. 가장 신앙의 적이 육체입니다. 이게 이 망할 놈의 육체 때문에 이게. 어떨 때는 차라리 육체를 벗으면 좋겠다. 뭐 이 생각만 들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얘기한 것 같아요. 자양동 서울에 성동구에 자양동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인데 20대 눈먼 소경이 구역예배에 나와요. 와, 그 청년을 보면요 얼굴이 뽀해가지고 여인들 살결같이 뽀하고 이렇게 미소를 딱 지금 천사 같아요. 혼자 와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신기하다. 혼자 그 먼 데를 골목차에서 그 집을 찾아온다니까 어떻게 찾아온지를 모르겠어요. 물어보고 싶어. 버스도 혼자 타고 와요. 자기 그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혼자 와요. 집에 오고 한 번만 딱 길을 알려주면 혼자 그 다음에 혼자 지팡이 쥐고 온다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진짜 능력자 같이 보여요. 나이가 뭐 그 자식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참 기가 막혀. 어떻게 걸어오니? 지역장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왔잖아요. 성님 나하고 함께 계신데 뭐. 그러고 와요. 그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혼자 왔어. 안 넘어집니다. 제가 조심해 탁탁 지팡이로 다 이렇게 살피고 오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밤이나 낮이나 똑같아요. 그분은 밤에도 지팡이 맞으면 다 찾아다녀. 깜깜한데도 빛이 없는데도. 우리는 밤에는 못 찾아가. 깜깜하니까. 그죠? 영성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때 제가 나도 눈 감고 다녀야 되겠다. 저 세상적으로 보지 말고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세상 안 보니까 좋겠다. 유혹도 안 받겠다. 미혹도 안 받겠다.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내가 한번 걸어봤어요. 구역예배 끝나고 한번 걸어봤는데 5발짝도 못 뛰고 불안해서 떠요. 그냥 넘어질까 봐. 나는 저 소경 저 젊은이보다 영성이 뭐 100분의 1도 안 되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회개기도 했어요. 그 나를 버리면 저 아이처럼 아주 미소를 머금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평안할 텐데 나는 왜 이러고 살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무서운 적이 나구나, 이 몸뚱아리 고기구나. 고기는 눈도 없어요. 이게 깨닫는 것도 없어요. 주면 먹고 살만 찌는 것밖에 아니, 고기거는. 그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감각으로 이렇게 냄새 맡고 손으로 막 더듬어 사는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골프 하십니까? 골프? 요즘에 골프가 괜찮을 것 같아요. 문화수위 높아서 요즘에 골퍼들이 하도 많으니까. 제가 운동을 싫어하거든요. 너무 못해요. 또 아예 싫어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 책이나 보면 그 정도 뭐 성품이니까 그냥 뭐 운동을 싫어해요. 아주. 근데 자꾸 운동하라 뭐 그냥 어르신이 그러니까 저는 못하는데요. 그러면 운동 안 하면 밥 사라. 한 서너 번을 밥을 샀어요. 그 밥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골프장의 밥값이. 뭐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럴 바엔 나도 운동해보자. 아이고, 배우는데 뭐 3개월하고 5개월도 안 되는 거 이게요. 이게 왜 이러지? 막 성질이 나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느낀 게 이게 고기라는 거예요. 고기. 머리로는 틀림없이 내가 각도를 지어서 이렇게 때리면 스윙 모습으로 딱 때려 공이 맞아 멀리 한 200m 간다. 알아요. 이걸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하면 몸이 이게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몸이 말 안 듣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기는 멍청한 것이다. 이놈의 자식은 내가 훈련을 시켜야 되는구나. 몸을 이제 골프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백 번 만들면 그것이 머리 안 써요. 그냥 돌아가면 우리 강대국장님 잘 맞아. 춤추며 쳐도 막 200m 이상을 막 가셔. 와, 대단한 실력. 이 몸이 항상 우리의 적이 되는 거예요. 몸이 먹고 마시고 더듬고 냄새 맡고 쾌락을 즐기고 뭐 이런 거 누리고 하는 거, 이런 것, 이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기로 막 하는 거니까 이거 눈을 막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입술도 막아버리고 그러고 지팡이 갖고 다니면 차라리 저 청년처럼 아주 평안한 미소의 천사 같아요. 그런 마음의 평안으로 사니까 피부가 아주 하해가지고 그렇게 천사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부러운 적이 한 번 있으면 조장 때 부러웠었어요. 자기를 꺾어가지고 이걸 복종해야 전도도 되고 복종해야 기도도 응답받고 내가 복종해야 말씀도 순종하게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거 안 꺾이면 순종이 안 돼요. 이게 예배할 땐 거룩 완척 예배다 밖에 나가면 입이 벌써 달라. 입이 옛날 말 자꾸 나오는 거예요. 쌍스러운 소리, 좀 남을 비판하는 소리, 비교하는 소리. 뭐 예배할 때만 가만히 있다가 예배 나가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옛날 재래식의 그런 습관이 생기고 지상 명령은커녕 내 앞길도 제대로 못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믿음의 효력이 전혀 없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구원 받을까? 예수를 내 구주를 믿어 구원은 받겠지. 그리고 또 이제 힘을 내서 또 한 번 더 기도해보고 계속 습관을 기르고 훈련을 받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그래 분별하면서 이건 아니지, 이쪽으로 길로 가고 거기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육체 마음의 훈련 받아야 됩니다. 계속 집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도 훈련 받게 나와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 이 몸과 육체 마음이 그걸 지키려고 애랬어요. 지키려고 했어요. 밖에서 뭐 그냥 손버릇이 나빠도 이 교회 오면 손버릇이 안 나빠. 딱 잠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딱 부부하는 모습으로 모습이 딱 바뀌어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100번, 1000번 하면요, 몸이 그렇게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핍박의 파도가 다가와도 도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핍박의 파도가 다가와도 핍박을 어떻게 참냐, 이걸 참아야 돼. 천국이 내 것이라는데 참아야지. 그렇게 참는 거예요. 한 5년 됐나요? 우리 전도한 데가 현장 신방을 해서 전도한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전도를 막 하셔. 예수 믿으라. 그 지나간 사람이 장로님 보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 이 장로님이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자존심이 강한 분이거든요. 세상 나가면 또 괜찮으신 분이거든요. 너나 잘 믿으니까 가만히 참다가 참고 있는데 한 10발자국 간 것 같은데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딱 돌아서 야! 그러고 쫓아가서 잡아서 그 사람을 잡았어. 네가 뭔데? 그 싸웠어요. 장로가 돼도, 우리 장로가 돼도 그 핍박하는 자는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조소하는 것이, 조롱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도 장로님이시니까 싹 웃으시고, 그러시냐고요. 저는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우리 부형님도 잘 믿으시고 천국 가십시오. 너나 잘 믿어. 그래도 나는 잘 믿고 있으니까 반드시 가십시오. 보내줘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는데 너나 잘 믿어 이 자식아.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게요. 저 못 배운 사람이겠지만 그것도 참아야 되는데 못 참았다가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직장에서 빨리 와가지고 그 거리에 앉아 있는 거, 다 앉아 있는 거, 그 가나 안 가나 그 사람 만나서 이제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 살겠으니까 3일을 가서 앉아 있는데도 안 나타나는 그 사람이. 그래서 하수 금식 하루 하시고 그걸 침묵으로 마음으로 용서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내 앞에서 막 네가 목사야 임마 막 그러고 막 덤벼들면 제가 웃으면서 참을 수 있겠지만, 그래 속으로는 야 너는 지옥이나 가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싸우면 안 되거든요. 참아주면 상급이 있어요. 그게 틀림없이 상급이 있어요. 나를 부인하고 핍박을 참으면 상급이 있어. 나를 부인하면 응답이 있어. 나를 부인하면 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로 다시 돌아가서 능력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 그게 좀 4차원 세계 능력을 끌당기기 때문에 좀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 막무가내 절하면 복을 준다. 막무가내 복채를 냈거나 절하면 뭐 그냥 뻥튀기가 나온다.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게 실제 있는 4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내 속에 성령이 와서 집어넣어서 내 마음과 육체가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느낀 게 그잖아요. 약한 것을 난 자랑하는 것을 배웠다. 체험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국회의장, 바리새인 선생이에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예요. 박박사기를 받은 자예요. 30대예요. 혈기방장한 때예요. 나 위엔 자가 없어. 자기 1인자야. 로마 제국 시대지만 비록 1인자야. 그 로마 제국하고 딱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표적으로 협상할 사람이, 그 사람이 대통령처럼 그런 사람이거든요. 누가 그 사람을 무시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전도해 보니까 내가 잘났다 하면 안 되고, 바보같이 참으면 또 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수없이 반복해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보처럼 약할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 그걸 한두 번 체험하니까 내가 느낀 신앙의 철학이 무엇이냐? 내가 바보같이 약하고 겸손하고 인내를 잘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더라. 내가 하는 기적이 뭐냐?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좋은 자도 나는 살렸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이름도 바꿔버렸잖아요. 사울에서 큰 자, 높은 자, 그 이름을 가장 낮은 자,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꿔버렸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은 라틴어예요. 그게 라틴어.
그 바울 아니면 바꿔버리니까 결국 그 이름대로 낮아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해버리고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해버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나는 바보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와 그러는 거예요. 와, 저 바보가 그러다가 와 그러는 거예요. 만약 똑똑한 자가 쫓아냈으면 우처럼 대단한 사람이야. 사람의 이제 영광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보면 참 기독교 믿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요. 체면이 손상되고 막 그래요. 저도 그런 거 굉장히 당해봤거든요. 많이 당해봤거든요. 친구들한테도 당하고 별로한테도 당해봤어요. 진짜. 근데 이걸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틀림없이 복음 보이고 기가 막힌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성공기를 걷는데 이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가라 그러면 세상 버리고 가자. 그리고 기독교 입문한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이 순종 안 하면 나만 손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돼도 바울처럼 이렇게 더 겸손하고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사용의 프로테지를 바울보다 훨씬 낫게 주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참 내가 마지막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구나. 이걸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를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비우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자. 그 속에서 성령이 딱 기지개를 펴시고 그 부족한 사람의 눈을 들어 분별하게 만든다니까. 부족한 귀를 들어서 듣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해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몸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시오. 내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도가 틀림없이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부가 이렇게 얘기해. 배라는 것은 파도가 올 때 피하면 뒤집어진다. 그런 데입니다. 훌륭한 어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도가 오면 정면으로 배를 갖고 올라가야 그걸 탁 뛰어넘을 수 있지. 옆으로 가면 뒤집어서 수장된다. 피하지 말라는 거 이게. 배가 가르쳐 준 거예요. 인생의 배는 풍랑을 만나 살기 때문에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 성경에 도전하는 거 세상에 가르친 지식은 뭐냐? 피하라고 그래요. 고난을 피해야지 바보야. 그러지만 피하면 더 큰 풍랑이 앞에 도사리고 있거든. 피하면 거기에 고난의 파도가 없을 것 같아서요. 처처에 다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성경은 고난을 배 선장에 말한 것처럼 도전해서 넘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넘으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고난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성경에 그렇게 돼 있고 십자가 뒤에 복음이 다 이기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 놓은 것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신 나를 부인만 하면 그것이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기도의 방법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급이 가장 큽니다. 지금 돈 버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서 가정이 살고 사회가 신뢰사회가 되고 나라가 번영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도 겹쳐 있지만 한국이 국민 정서가 이렇게 불신을 가져오고 여당 야당 편가르고 서로가 한민족끼리 물고지고 싸우다 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제한점 자지 말고 항상 기도할 이유를 알고 회개할 이유를 알고 전도해야 할 이유를 알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 범사가 사업이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